에스겔은 많은 환상을 봅니다. 오늘 보는 이 환상은 이제 마지막 환상입니다. 에스겔의 사역의 시작은 환상으로 시작하고요. 에스겔서의 사역의 마침도 환상으로 마칩니다. 에스겔은 참 여러 가지 환상을 봅니다. 네 바퀴, 또 천사, 내 얼굴, 이 환상을 보고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 슬픈 환상도 보고요.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이 환상도 보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환상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마지막 환상인데요. 여기서 누구에게 하나님은 이런 걸 보여주시는가? 우리도 좀 이런 환상을 좀 보면 좋겠어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우리 자녀와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뭔가? 이런 걸 좀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없으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함부로 하고, 묵시가 없으니까 방자히 행하고, 그걸 좀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혼자 환상을 쫙 봤지만 이제 마지막 환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환상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환상을 봤다는 게 뭐냐? 뭘?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본 것이, 그 티를 본 것이, 그게 환상 본 거냐? 환상 본 게 뭐냐? 그리고 환상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결론에 있어서, 환상의 결론으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나누시는 거예요. 첫째, 환상을 보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만족하면 안 돼요. 에스겔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로잡힌 지 25년. 성이 함락된 지 14년. 14년 정도 지나면요, 포기할 때도 된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 되면요, 이제 포기할 때도 된 거예요. 이 25년은요, 에스겔이 사역한 지 20년째 말이에요. 에스겔은 놀라운 환상 봤지만 계속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까지라고 한계를 정하시지 않길 바라요. 신앙생활 하든 학생들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 하든 나는 이까지다. 그 한계를 정하는 사람이 제일 답답한 사람이에요.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이까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일할 곳이 있다면 그는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를 때 아브라함이 못 듣지 않았습니다. 딴 데 가지 않았다고요. 이때는 아브라함은 이삭도 다 낳았고 충분한 복을 누릴 때입니다. 근데도 아브라함아 부를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즉시 반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라고 깨어 있어야 돼요. 만족하면 안 돼요. 어제까지 한 거 다 잊어버리세요. 오늘 또 깨어 있어야 되고 내일 또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내가 몇 월 며칠이라 환상 줄 테니까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호련히 많은 거예요. 에스겔에게 왜 그런 많은 환상이 있었겠습니까? 에스겔은 깨어 있었거든요. 포로지만 성은 다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지만, 그것이 14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에스겔은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7년 지났습니다. 7년 동안 깨어 있는 것도 어려워요. 매일매일 하면 돼요. 매일매일 하면 돼요. 그냥 멀리 바라볼 필요도 없이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한 주간 또 제대로 하고 매일매일 싸워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또 어떤 절기가 될 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여기 25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25년은 어떤 해입니까? 25년은 희년의 50년의 반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청량하는데 청량의 길이를 보면 거의 다 25의 배수로 나눠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반이 지난 겁니다. 반성과 회개의 시간 반이 지났고 이제는 회복과 희망의 시간으로 접어든다. 25년입니다. 에스겔이 처음 환상을 볼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30살입니다. 30살은 뭘 뜻합니까?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기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인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언제 더 깨어 있어야 되는가? 특별한 절기에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깨어 있을 때, 지금이 7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을 들은 이때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상은 누가 봅니까? 특별한 사람이 봅니까? 은사 있는 사람이 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은 뭐 어떤 게 환상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상 중에 2절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그 땅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새로운 땅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아니에요. 그 땅은 무너진 땅이에요. 무너진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가보니까 뭐가 있더라고요? 성읍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이 환상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성읍은 백성들이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이에 또 와보니까 성읍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환상은 뭡니까? 우리가 봐야 될 환상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실 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지 무너진 지 14년 됐는데 와보니까 다 지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지었나요? 하나님이 지은 거죠. 사울 같은 핍박자들 하나님은 순교자로 최대 위대한 종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인데 그 버린 돌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퉁이 돌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그 황폐한 땅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읍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을 끌고 가자 했을 때 에스겔은 안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거 가봐도 뻔합니다. 내가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수고만 안 되는 거죠. 가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성읍이 지어져 있는 거. 지어져 있는 거. 환상을 보는 사람은 누구죠? 여호와의 권능으로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영혼 가운데, 버려진 영혼 가운데, 힘든 영혼 가운데, 모든 사람이 포기했다고 하는 그 영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환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시카고 출신 존 세이야 신부, 그가 처음으로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살 때입니다. 13살 때. 미사 캐톨릭이죠. 성당에서 미사 시중 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절차에 대해서 30분 동안 묵상하라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당 안에 혼자 남아있는 거 13살이. 그러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묵상하라니까 두리번 한 겁니다.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그런데 이 성만찬 할 때 로마 캐톨릭은 이거를 성체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죠. 이 떡이 있는 겁니다. 잔은 안 줍니다. 떡만 주는데 이 성체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 나는 그냥 단순한 빵 조각이 아니란다. 알겠니? 다른 복사 소년, 그러니까 미사를 섬기기 위해서 이 택함받은 다른 소년이 자기 저쪽에 있었는데 두리번 하다가 그 소년을 본 거예요. 그 소년은 누굽니까? 자기가 뚱뚱하다고 계속 놀렸던 아이예요. 근데 갑자기 그 소년을 보는 순간 음성이 들리래요. 나는 네가 놀려대는 그냥 뚱뚱한 아이가 아니란다. 알겠니? 30분 후에 성당을 나왔습니다. 길을 건너는데 지팡이를 짚고 길을 건너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이때 위에서 또 음성이 들렸다. 나는 그냥 주름이 패인 늙은이가 아니란다. 알겠니? 우리 아이들, 여러분 부모님은 그냥 그런 부모님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의 할머니는 그냥 그 할머니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잘 몰라요. 어른들은요, 더 몰라요. 이 아이가 그냥 그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딴 거 바라지 마세요. 딴 거 바라지 마시고 내가 바라보는 평범한 것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 좀 보게 해달라고. 에스겔이 딴 거 본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걸 본 게 아니죠. 이미 버려진 땅이었어. 근데 보니까 거기에 성읍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나는 네가 놀려대는 그냥 뚱뚱한 아니가 아니란다. 알겠니? 알겠니? 주님 계속 말하십니다. 알겠니? 너 아직도 못 보니? 예레미야 18장 6절,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있다. 보잘것없는 진흙이라도 토기장이가 아름답게 빚어내고 있듯이 지금 나는 빚어내는 일을 하고 있다. 깨어져. 괜찮아. 내가 다시 더 멋지게 나는 빚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가 봐야 될 환상.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딴 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주름 패인 늙은이가 아니란다. 알겠니? 이 음성 좀 듣게 해달라고. 나는 그냥 네가 놀려대는 뚱뚱한 아이가 아니란다. 알겠니? 그 음성 좀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좀 두렵고 좀 경건하고 좀 신실하게 반응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환상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 같이 있습니다. 너의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줍니다. 딴 거 고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할 때 딴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딴 거 환상 본 게 없으면 가만히 계세요. 그냥 요업이 친구들에게 제발 부탁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내가 왜 고통당하는 걸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나에게 말을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너희가 좀 제발 잠잠해라. 잠잠하는 것이 너희의 지혜다. 우리는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함부로 판단하는지.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좀 전해주라고 입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좀 잠잠하십시오.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말하려면 말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잠잠하세요.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본 것을 이야기하라 돼 있어요. 본 것을 이야기하라고. 에스겔은 본 것만 이야기했어요. 때로는 힘든 것도 봤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이 떠나는 것도 봤어요. 그것도 이야기하고. 오늘은 회복되는 그걸 보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는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졌습니다. 자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자를 가지고 사람을 재지는 않는다. 이 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걸 재는 거지 사람을 재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자를 가지고 사람을 재는 천사가 가진 이 청량줄은 이스라엘 백성을 재는 줄이 아닙니다. 이 줄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를 재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줄인 겁니다. 우리도 재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그 별거 아닌 그 기준 가지고 자꾸 사람을 재려 하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고 계시는데 어떤 진흙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어떤 진흙은 풀리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고 계시는 우리가 어떻게 완성품도 안 읽어가지고 내 나름대로 자를 가지고 질 수가 있겠어. 에스겔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환상을 봅니까? 말씀을 통해 보고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수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 오리라. 나는 내일까지 오리라. 나는 특송하는 날만 오리라.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그 누가 정한 겁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신지 몰라요. 또 그 다음날 늘 깨어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늘 깨어있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내 눈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은 하나님이 빚고 계시는 진흙이다. 소중하게 여기죠. 그리고 본 것이 있을 때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마. 자를 함부로 갖다 대지 마. 이 자는 사랑 갖다 대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걸 청량하라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입술을, 우리 눈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전달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